부른 후에 이준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삼아요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영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군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사슬에 묶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보다 큰 기적을 맛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새로 시작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작하길 원하니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에게 한 주간 동안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을 참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주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 가정에 그 가정에 항상 즐거움들이 넘치고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소피아 자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 이계영 자매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참 모든 몸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영경 자매님 아버님도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 이 땅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세계 각국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의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큰 목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봉독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은혜의 자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을 성도, 성스러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문은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죠. 당신 죽으면, 지금 죽으면 당신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잘 배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왜 물어보면, 그럼 당신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또 물어보면, 당신 죄 안 짓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당신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네. 근데 의인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신 죽을 때 숨 넘어가기 꼬박 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죽습니까? 그래야 천국 갑니까? 우리 암송구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모든 불의에서. 근데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자,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화를 이유로 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의인입니다. 죄를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 좀 얘기할까 합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찌 보면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부분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키다, 키. 무슨 키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키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구약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 구약 다 이루어지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야말로 예수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 그분은 구약을 이루러 오셨다. 예수님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 옛 것. 옛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새 것,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도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마치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침을 갖고 오는 그러한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참 읽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별 도움도 안 되고요.
창세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재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근데 레위기가 나면 이게 참 어느 분 말씀 따나 잠자기 딱 줬어.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암송하다시피 한답니다. 그뭐 그래 쓸데없는 거를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레위기가 뭐에 관한 겁니까? 제사에 관한 겁니다. 레위기가 왜 제사 지냅니까?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겁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씻을 것인가? 제사 지내는 방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 달달 외우고 그걸 갖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중점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용서받게 한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히브리서도 인용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가 깨끗해진다. 출애굽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고 지냈던 그 백성들은 모세가 끌고 모르고 지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어왔죠.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한 달 반쯤 지나서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칠해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와갖고 한 달 반쯤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 성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본 걸 보고 만들지요.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이 세워져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속죄일입니다.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만은 유대 율법에 의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 이걸 할 때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죄일. 딴 명절에는 금식하는 말이 없지만 유대의 많은 제사 절기 중에서 속죄일만은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일은 뭐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끌고 사막을 갖다 행진해 나갑니다. 그 저녁에는 멈추고 주변 진영에 12지파가 잠을 자고 성막에 보면은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집이 있고 그 성소의 뒷부분에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그 제사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1년에 한 번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하고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숫송아지 하나 잡아가지고 우선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무슨 다른 제사 지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제 제사 지낼 텐데요. 마치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처럼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 지내서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갖고 옵니다. 염소 2마리가 오는데 하나는 여호와한테 드릴 거고 피를 뿌릴 거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산채로 광야에다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스케이프고치라고 하는 거. 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휘장이 있는데 그 뒤가 지성소고요. 지성소 안에는 흔히 말하는 속죄소 또는 시은자 그 뚜껑입니다. 그 밑에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슷해요. 사이즈가.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뚜껑이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인데 왜 거기서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리라. 구름 위에서 그 위에서. 레위기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속죄소 동편에다가 피 묻히고 속죄소 앞에다 피를 7번 뿌려가지고 죄 사한 거더라. 누구의 죄?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구약인데요. 구약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야바. 그리고 또 그 장인 안나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는 신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죄를 회개받는가? 옛날에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를 가서 용서를 받았는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시대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자기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먼저 수송아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존 파이버 같은 지금 현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는 사람은 이거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가장 요약한 것이다. 뭐가?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옛날에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어디로? 하늘에 있는 성소로. 구약에서는 땅에 있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로 들어갔는데 진짜 성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지성소, 시은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단번에 한 번에 once and for all 그리고 끝.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9절, 16절 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사를 어떤 제사를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꼭 지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대제사장 지냅니다. 그런데 큰 대상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 구절을 곱씹어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며 또한 그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오르락내리락 그러나 위를 향하여 높은 곳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거기 살아계시고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살아계시다는 얘기 뭡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 죽죠. 당연히. 그리고 대제사장은 죽으니까 고당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님 올 때쯤 돼서는 이 대제사장 직분이 팔구사입니다. 탐관오리라고 하나요? 부정부패로 해서 돈 주고 사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과거의 대제사장도 다 여러 명. 이게 무슨 뭐 특권이 되어졌는데,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신 큰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건 뭡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바로 옆에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항상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뭘 하시는데? 우리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는 참 억유수하겠죠. 당신의 자녀가 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옆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의 피로 산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의인입니다. 죄를 앉아서 의인이 아니고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어느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 지금은 하나님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피는 대제사장은 자기 피로 예배를 못 드리죠. 왜? 자기도 죄 지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성소 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텐데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피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염소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자기 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피.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든지 의인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신이 없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갖다가 가치 없이 얘기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렸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므로 자기가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히브리서는 곳곳에서 설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뭘 간구합니까?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위하여 죄 없다. 그 피를 속했다. 자, 두 번째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프지? 돌 갖고 빵 만들어봐. 시험했잖아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배고픔을 느끼니까.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야심, 욕망, 야, 주부에서 떨어져봐. 저 천대 떨어져봐. 천사들이 바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박수 칠 거야. 영광. 시험합니다.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돼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시험도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이해? 아니요. 그분은 이 땅으로 오셨고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질병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유혹을 받으셨고 결코 굴복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에게는 우리를 지금 도와줄 수 있다 입니다.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돕지 못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이 결론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지금 그러므로 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존 발버 같은 신학자는 이거야말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이다. 구약은 무엇이느냐?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신의 피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신의 피를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옛날에는 대제사장도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수송아지 드리고 그리고 들어갔던 그것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아마 죽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걸 안 하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가서 시은자 앞에 가서 갔다가 아마 죽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뭐 옷 밑에다가 딸랑딸랑 한 건 넣었다면서요. 그래서 밖에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안 나와? 아니 죽었구나. 그러네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인데 죄인이 나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구세주, 구속자, 은혜로운 도우미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 당장 그리고 영원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진리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히 얘기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서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공로 없이 받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서 뭘 한다고요? 도움을 받는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인쳐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깨우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예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른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누구니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약속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시면 우리 죄를 속해 주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인 것을 증명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